우리 여기 내용이 한 페이지로 축소를 해놨는데 한 구절씩만 돌아가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첫 소절만 읽을게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만. 이 말씀은 창세기의 서론이자 전 성경의 서론입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의 시작이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별도로 창작해낸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창조와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홍섭 형제의 두 아들 이름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또 신학 박사님이신 우리 유길 형님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전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내용이 창조와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연합을 보면 알기만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겁니다. 창조와 연합.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까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방금 읽으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인류 역사 10,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을 쓴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고 이슬람경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근원, 시작, 기원. 시작이 이러하다, 근원이 이러하다, 기원이 이러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알고 나면 그 뒤에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죠. 저도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이곳에 와서 그때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는 삶을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의 몸이라는 말 속에는 연합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백체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고 모든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갖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결국은 몸은 어디서 이루어지나 하니까 생명 안에서만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을 때만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가? 이것이 이제 참 비밀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있고 거의 모르는 분도 있고 조금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를 알 수 있는 세 구절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서론이고요. 본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본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본론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서론, 본론, 결론 요 세 가지만 인식하면 성경이 다 풀립니다. 성경 전체가 다 풀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창조와 연합인데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을 인식하려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식, 내 안에 있는 모든 개념,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돌아갈 때, 아멘. 완전히 허물어질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끝날 때, 아멘. 내 혼의 목숨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습득하고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때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때라야만이 이 말씀이 제게 적용이 돼요. 아멘. 그 적용되고부터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된 기원은 뭐 대부분 아시죠? 우리 이현래 목사님이 목사 출신이고 CCC 강사 출신이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는 친구하고 밤을 새워서 토론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믿겠다. 다른 친구는 믿으면 안다. 알면 믿겠다, 믿으면 안다. 알면 믿겠다, 믿으면 안다. 이걸 가지고 맨날 며칠 계속 싸웠다. 근데 믿으면 안다는 말하고 알면 믿겠다는 말하고 반대 같잖아요. 역설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알고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으면 안다는 말은 경험이고 알면 믿겠다는 말은 또 경험이에요. 경험해야 아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아는 건 전부 다 지식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의 말에 의해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해서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진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루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분 앞에 굴복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 그분 앞에 자기가 굴복당한 경험이 있다. 굴복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하잖아요. 저도 이 복음, 목사님을 만나서 이 생명의 동산에서 살기 시작한 건 30수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배운 성경 말씀과 제가 선배들, 목사님 아니면 신학 교수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신념으로 예수를 믿었었어요. 신념으로.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신념이 박살이 났어요. 전부 다 허물어졌어요. 왜? 제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진실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위선이고 가짜였던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아멘. 진실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래 위에 쌓은 그 신앙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목사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분 앞에 굴복당했다고 하는 그분 앞에 제가 딱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께 굴복당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당한 적이 없었던 저였어요. 그러니까 굴복당하신 분 앞에 딱 서니까
저는 가짜로 드러난 거예요. 아멘. 가짜로 드러나고 나니까 제가 진실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진실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를 말하냐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가 너무 진실해서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앙 고백이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천국은 둘째 치고 그거는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진실해서 따른다. 이런 분을 제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진실에서 따르는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을 따르는 분은 진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뭐 이거는 완전 눈에 보듯이 뻔하잖아. 진실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멘. 그 앞에 제가 굴복당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허황된, 제가 이래봬도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은사,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투시, 계시, 방언 모든 걸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것이 뭐였냐면, 능력은 받을 수가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안 이루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이 사랑인데 사랑이 안 됩니다. 생명 안에 부름받기 전에는, 생명 안으로 이끌림 받기 전에는 사랑은 안 됩니다. 아멘. 생명이 어디서, 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부모 되신 분, 엄마 되신 분 다 경험했죠. 아멘. 처녀 때 아가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까? 낳고 나니까 절로 나오잖아요. 아멘. 왜 그런가? 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누구냐? 저였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지만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처자식을 사랑하는 건 돼요. 육적으로 사랑하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낳고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매달린 것이 금식기도였습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고 내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 그 생명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작정하고 사실 들어갔던 사람. 그래도 그렇게 모든 것을 금식하고 매달려도 다 끝나고 나니까 다 메마른 육체밖에 남지 않았지 사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가 끝난 2달 만에 흐느적거리면서 겨우 살아있을 때, 그 금식하고 난 뒤에 허물어진 육체를 회복하고 있을 때 2달 후에 대국의 형제 황경련 형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와서 이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의 말씀을 제게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삐태 말씀을 듣고 제가 이끌려 와서 이 생명의 동산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까지 나를 지탱하던 모든 신앙의 지식과 성경 지식이 다 허물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주제 파악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제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는 사랑은 절로, 뭐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로 사랑이 나간다. 아멘. 이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너무 이상하잖아요. 몸부림칠 때는 사랑이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다른 말로 이걸 오늘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생명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 안에 생명의 사랑이 나가기 시작했다. 아멘. 창조,
여기 창조는 1차적인 창조가 있고 2차적인 창조가 있어요. 1차적인 창조는 물질의 창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해와 달과 별, 땅, 하늘, 궁창, 나는 짐승, 물고기, 육축, 사람, 기어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은 1차적인 창조예요. 그러나 2차적인 창조는 하나님이 오늘 나눠드린 그 뒤에 보면 사람 인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창조했다고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천지 말 그대로 하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숨어 있어요. 뭐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누구를?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아멘. 땅과 하늘 창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하실까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또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지만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였냐? 사람이라. 거기서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왜? 당신이 나타나려면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상, 이미지, 모양. 그런데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껍질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집입니다. 이 집은 하드웨어고 앉아있는 우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물이라고 해요. 이 집이 존귀하게 되려면 이 집에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은 존귀하게 되느냐 허황하게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망하는 집이고 이 집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판나는 거예요. 아멘. 팔자 고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아멘. 이 육체는 집입니다.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는 그때부터 그 사람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 형상과 모양들이 살게 하기 위한 동산으로 지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뭘로 가득하죠? 전쟁과 분쟁과 모든 걸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속이는 자 사탄이 들어가서 먹여놓은 선악과가 들어가서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 인자를 보면요 참 묘하긴 한데 상형 문자인데 한 짝대기는 받치고 있고 한 짝대기는 기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짝대기 혼자로서는 죽어도 깨나도 사람이 안 돼요. 받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댈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아멘. 기댈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서로 기대고 받쳐줄 때 비로소 그때 사람 향기가 나옵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근데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열십자하고 흑토자를 해놨습니다. 이 열십자가 말로 하면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을 지을 때 이래 놨습니다. 사람의 재료는 뭡니까? 흙입니다. 흙. 주무를 대로 주무를 수 있는 흙. 근데 흙만으로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선악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영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흙을 취해가지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른 땅에 있을 때 예수가 하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신약의 예수로 말하면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당신이 부활하신 그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 그 영, 그 생명,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하니까 사람들은 참남하다 외람되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죽으신 것도 실패하는 거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조차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이 살리는 영,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영을 불어넣어서 자기같이 다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의 생명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예, 여기까지는 창조입니다. 왜 창조냐? 창조는 그냥 창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재료를 흙을 취했습니다. 흙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가신 분들 많아요. 최근에 우리 앞에서 숨을 멈추고 간 서윤주 기억하죠? 서윤주도 불과 얼마 전에 숨이 떨어진 흙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우리는 뭡니까? 숨이 붙어있는 흙입니다. 차이 그거예요. 숨이 떨어진 흙과 숨이 붙어있는 흙, 이 둘 차이. 우리 코에 숨이 붙어있으면 산혼, 살아있는 영이고 살아있는 생명이고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시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아멘. 우리 안에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일 집회 때 기쁜 모습은 저기 청송 출신인 우리 원래는 대구 출신이죠. 장윤의 자매가 앞에 나가서 두 팔을 들고 왜 소리 넣어서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어요. 아멘.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천애인 사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잖아요. 아멘. 살아있는 율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흙과 십자가는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 육체에다가 꼽히면 그게 뭔지 알아요? 흙입니다. 아멘. 십자가 열십자인 십자가가 우리 육체의 땅에 꼽힐 때 십자가가 내게 적용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뭘로 드러나느냐? 흙으로 발견됩니다. 아멘.
내가 흙으로 발견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흙으로 발견된 그때부터 내 안에는 새 생명 그리스도가 솟아나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라나면 뭘 맺겠죠? 열매. 조금 전에 어머님이 밤을 주시더라고요. 또 누님이 대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 열매는 어디서 자라죠? 대추나무, 밤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흙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아멘. 흙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흙 속에서 양분을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는 가지 끝에 맺혀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이 흙인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땅으로부터 우리 육체의 양식, 방금도 멍멍도 먹고 뭐 꿀꿀도 먹고 모든 걸 먹고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육체를 돕고 해서 우리 입에서 아니 멍멍이 먹고 계속 멍멍멍만 하면은 망하는 거고 꿀꿀 먹고 계속 꿀꿀꿀꿀만 하면은 망하는 징조고. 그런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 아멘. 인생 팔자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려고 지으셨거든.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 인생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흙으로 취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사람의 가지 끝이 어디지 알아요? 이 생명은 사람의 가지 끝이 어디인지 모르죠? 머리 끝이 아니고요. 입술이라고. 입술이 사람의 끝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들어갈 때도 입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5장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시험했죠? 사탄이 시험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는 뭐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 봤어요? 하나님 입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입으로 해놨죠?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될 때가 있고 마귀의 입이 될 때가 있어요. 사탄에 속아서 씨어나가가 나오면 사탄의 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택은 내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평생 사탄이 입이 되다가 그냥 망치고 갈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형제를 만나서 이끌려 와서 이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되고 멋지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 그 영이 들어와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크리스토스 해나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말 그걸 풀이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분명히 기름 부는 분이 있기에 기름 부음 받았다 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기름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감람유고 생명의 말로 하면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연합입니다.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사람이 개체로 있을 때는 자기대로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 중에 연합에 보면 연합의 첫 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일평생 동안 살면서 형제든 자매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이 고백 한번 못하고 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멘.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하는 말, 이런 말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눈이 멀어버리면 이 말이 나와요. 눈 멀어버리면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계속 멀어지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한때는 눈이 멀었다가 소유가 딱 되고 나면 눈이 떠여져 버려요. 자기 소유가 안 될 때는 눈이 멀었다가 소유가 되고 나면 눈이 떠여져 버린다니까. 눈이 떠여지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면은 좋은 게 안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선악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리고 생명에 대해서 눈이 밝혀질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아멘. 선악에 대해서 눈이 멀고 생명에 대해서 눈이 떠여질 때 눈이 열릴 때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팔자 고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요. 아멘.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순회를 다니거든요. 이 경험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야, 정말 내가 피도 섞이지 않고 물도 섞이지 않은 형제 자매에게 이 고백을 하는데 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자매를 해서 너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이거 천년동안 연애하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아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원초적인 사랑이에요. 근원적인 사랑이라고. 어디서부터 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멘. 세상의 사랑은 사탄이 막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 외에 사탄은 손을 못 대요. 아멘. 왜? 죽음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세상에서 최고 비참한 상태로 숨이 떨어진 윤옥현 형제 기억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눈꺼풀조차 못 움직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간. 그게 무슨 사랑인지 알죠? 선악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 부활의 영,